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월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구월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오늘 은하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유아부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 유아부 어린이들이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김치 맛에 대해서 김치 맛을 드리려고 이렇게 음식 맛을 조금씩 들게 하죠. 김치라는 음식이 참 기가 막힌 음식 같습니다. 그것을 숙성시켜서 먹게 되는데 단번에 음식을 했다 해서 그대로 취식하면 고유의 본래 맛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한참 동안 젖산균이 나와서 발효가 된 다음에 먹을 때 아삭하고 그 뭐 식감이나 맛이나 이것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건강 음식이죠. 또 우리는 음식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물을 끓여서 밥을 안쳐서 할 때 시작하자마자 밥을 중간에 꺼내서 먹는 법은 없습니다. 잘 익을 때까지 특별히 익었다 치더라도 뜸을 들여야지만 그 음식을 좀 맛있는 고슬고슬하고 잘된 음식을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음식뿐 아니라 또 건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당탕풍탕 빨리 지은다고 건물이 튼튼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아주 차근차근 지어야지만 그 건물이 튼튼하고 나중에 어떤 폭풍우나 비바람이나 심지어 지진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아주 튼실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입성할 쯤 되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때 출현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말씀한 것이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귀인이 멀리 가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10종에게 각각의 한 문화를 주고 그때까지 장사를 잘하라고 부탁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다 해서 당장에 한 번에 오지 않는 숙성되고 오래 걸리는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오는 것처럼 이미 완성되어 시작된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준 것과 같은 것이죠. 각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10종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일 기회를 준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그가 와서 결산될 때 드러납니다. 어떤 종은 유난히 부지런했고 또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무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은전 단위인데 노동자들의 100일치 월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100일치가 3개월 정도 이상의 돈에 해당하는 은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죠. 또 어떤 종도 마찬가지로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지만 능력을 가지고 또 5개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10종 중에서 다 이 평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싸고 있다가 한 개도 더 남기지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결산할 때 두 종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긴 종에게는 칭찬했지만 하나도 남긴 종에게는 꾸지람하고 그를 쫓아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문화를 줬다는 것은 장사를 하라는 분명한 사인과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에서는 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를 각각이 줬는데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따로따로 능력별로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공평하게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줬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천부적인 능력과 어떤 힘이 있는 것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애써서 뭔가 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하고 또 지혜로워서 10개를 남기든 5개를 남기든 이걸 가지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남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본래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나 누굴 막론하고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우리 정해서 쓰고 있는 24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한두 시간처럼 여겨서 그냥 허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어떤 분은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마음 기쁘고 누려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마음을 꼭 닫고서 겨우 출석한 것 이상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어떤 종들은 10개를 남기고 또 5개를 남겼는데 한 종은 그대로 감싸두고 했을까요? 왜 그런 결과가 가져왔을까요? 이런 결과는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래서 신뢰했느냐, 또는 주인을 잘못 오해해서 불신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겁니다. 하나를 갖고 있었지만 감싸고 있다가 꾸지람 받은 그 종의 항변이 무엇일까요? 21절 보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그건 복해한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올 걸 예상한 것뿐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그 이유는 바로 주인을 불신한 까닭입니다. 내게 돈을 줘서 이걸 취하려고 하는 악한 종이구나 하고 주인을 불신한 것이죠. 오기는 할 것인가? 실제로 이 비유를 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은 이걸 담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이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은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주인이 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그가 불신하는 태도가 곧 그 물건, 그 종이 바로 이 은하를 다루는 태도에 나타났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불신이 자기의 태도를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냐 성실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그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잘 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기서 알아할 것이 있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20절에 그 사람을 일컬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진 것이 그의 능력별로 준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이 행한 태도를 보고 주인은 평할 때 너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약자, 소외된 사람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 가지고 하신 일이라든지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이라든지 약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른 거라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더 보호하시고 오히려 관심을 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을 약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도 남기지 못했고 또 주인에게 쫓겨나고 하면 불쌍하다 하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할 때 오히려 큰 힘을 얻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신하고 악한 태도를 취할 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남길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철석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하는 것은 이 악한 것과 충성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인이 왕위를 받고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 그들에게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것이 열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겼으니, 또는 5문화를 남겼으니 5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젠 단순히 돈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과 생명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종이 아니고 이제는 리더로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 그 급을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이들이 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말을 듣는 것 같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 말씀으로 심고 그 세계관을 확장하고 꿈을 많이 심어주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충성하게 기다리고 바란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주의 일을 할 때 급이 다른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구약시대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살이에 함몰되어서 종살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충성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온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녀를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결론 나듯이 주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일지 아니면 상급일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한 가지 기쁨과 기대가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뿐 아니라 직급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를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할 텐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마치 겨자씨가 심어졌지만 자라서 왕성이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날,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 오늘 천국을 이루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